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세 가지 깨달음,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정말 선화를 다 얻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얻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회복하는구나. 회복되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깨달은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세 가지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하신 분을 깨달았는데 진실과 진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나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 내가 너를 들소같이 되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당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네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은 진리니까 이루어지시네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은 계시록 장차 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일어날 일, 장차 될 일입니다. 이 장차 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어진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수님이 대환란 때 오셔서 심판한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를 다 가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이 당하리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만이면 이젠 다 됐다. 세상도 다 얻었었고 사람도 내게 다 무릎 꿇었고 이젠 나는 됐다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나라도 잃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잃고 명성도 잃고 결국 소처럼 되리라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가졌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잘 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그 일이 다 진실하네요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도 기다리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를 알겠습니까? 대환란이란 이 엄청난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에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코로나보다 반드시 더 큰 것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디폴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 부도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도, 미국만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이 부도나면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를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 미국이 부도가 난다 하면, 부도는 물론 안 나겠지만, 그러나 부도가 나면요 세계가 경제 공황이 와버립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세계를 다 잡고 있는데 미국이 부도가 난다면 이거 끝나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참 미국이 이렇게 될 줄로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돈을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들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줘버리고. 근데 미국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600조의 빚이 1000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정권을 이어오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600조까지 빚이었는데 5년 내에 400조 넘게 빚을 졌다 이겁니다. 절반 넘는 빚이 그때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부도는 한국이 부도나 똑같습니다. 다 부도납니다. 그럼 거기만이냐고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실하다는 건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보호밖에 없네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의지하면서 야 그래도 돈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기 힘이면 다 될 줄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린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잃는 게 하루아침이구나, 순간이구나, 순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확 열리는데 그때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빨리 왕래한다라는 것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점점 사람이 급해집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이런 것도 속도가 빨라지지만요 사람의 마음도 급해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요, 혈기가 하늘에 올랐다면 내려오지를 못하고요, 점점 빨라지죠. 지식은 더해집니다. 지식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보세요, 사람들이 여자친구도 이제는 AI 여자친구로 만듭니다.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이게 그 성격을 맞추자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AI 여자친구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인물도 변하지 않고 마음씨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한대요. 이렇게 점점 되어가는 시대, 직원도 이제는 안 씁니다. 직원도 점점 줄어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식당에서도 이제는 로봇이 나가서 다 서빙을 하잖아요. 이런 식당들이 많아집니다. 조금만 고급 식당에 가면 로봇이 다 만들고, 커피 만드는 것도 바리스타 누가 쓸 것 같습니까? 안 씁니다. 아예 로봇이 커피를 다 만들면 맛을 그대로 딱 정확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 봐봐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다 만들자 이러니까 직원들도 다 이제는 감축을 하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일이 진실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눈앞에 코앞에 지금 다 다가오는데, 그런데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불이 내일 당장 난다고 하는데 그 집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불이 날 줄 알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건물 안에 지금 그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뛰어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평생 모아두는 그 금괴가 그 안에 있다고. 금괴 가질러 들어갔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후 이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이판에서, 지금 미국의 사이판에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그때부터 정전을 다 시켜놔 버렸어요. 이 더운 판에 정전하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일어나면서 주유소를 습격해 버려가지고 다 폭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줄 서는데 12시간씩 줄 섭니다. 그 주유소를 한 번 들어가서 이렇게 충전하려고, 기름 넣으려고 12시간씩 줄 서는 거 봐봐요. 이런 사태가 우리 앞에 놓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기 어려운 사태가 계속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실하십니다 라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안전한데 하나님이란 보호막과 방패막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늘 안에가 안전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이시는데, 저 때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면 초대교회가 이제 완전히 쓸어버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좋았지. 그런데 네로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다 죽습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불에 태워지고 로마 황제가 미쳐나 가지고 사자굴에 사람을 쳐넣어서 죽여버리고, 그럴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속히 될 일이다. 그 종들에게 보여가지고 저들에게 속히 될 일,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이때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냐 하면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이가 두려워서 울다가 엄마 아빠가 저 앞에 있는 거 오는 걸 보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멈춰집니다. 아, 오면 당장 주시지. 내가 울다가 누구 나를 때리고 있을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아버지가 저기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은 떨지 않습니다. 당장 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힘이신 줄로 알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대신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는요,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환란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포도송이가 있는데 이 포도송이를 저 술틀에 넣어버려라, 밟아버리라 라고 합니다. 포도송이는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변화받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살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깨버리겠다 이겁니다. 대환란 속에서 먼저 맞는 사람들이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변화받지 못하면 그때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1번 순위로 깨버리잖아요. 불신자들과 함께 어찌 깨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우리 보호자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네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때문에 너희 시대에는 망하게 하지 않는데 네 아들의 시대에 와서는 내가 나라를 쪼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언제 빼앗긴다고 했냐면 네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긴다잖아요. 그럼 지키면 어떡하겠어요? 반대로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준비해뒀던 것들 다 내게 주신다는데 안 지키면 네 것을 빼앗아 남에게 주겠다잖아요. 지금 어찌 빼앗김을 당하는 자가 됩니까? 얻는 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12절 보면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은 살았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지켰던 것 때문에 솔로몬은 살았지만 솔로몬이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지만 네 아들 시대는 망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말씀이 지키지 못하니까 망하는 것이 이제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면요, 그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에서 살아야지. 세상의 법도를 아무리 좋아해 봐봐요, 그 법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뭐랍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환란이 와봐요.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나라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제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제1순위가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그 일이 다 진실하다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진실하네요. 이게 돌아오고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잃어보고 맞아보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진실하십니다. 다 이루어지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은요, 좋은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의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예언이 남아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예언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장차될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둘째 깨달음입니다. 세 가지 깨달음이었었는데 둘째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로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란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저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기 때문에, 그 의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옆집 땅은 캄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옆집에는 피바다가 흘러나가는데 우리에게는 생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차별이 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차별이 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의로우심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차별됨을 알고 살아가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이후로, 믿기 전에 이 사람들과 차별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별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차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하는 거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저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럽다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세상과 차별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 차별이 된다 이거예요. 니들 바라는 거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이 불쌍한 인간들아.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걸 줬는데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들이 욥기서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을 지나가나 보이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내 귀에 말씀 하나 들리지 아니하였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앞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이사야서에 말씀하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해요. 그 죄가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보다는 세상 것을 인해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구나, 오히려 내가 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사장은, 회장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그게 부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러워진다라는 것을 이미 벌써 내 안에 차별이 아니라 이게 저 사람들로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보인다는, 못하게 보인다는가. 나는 그렇습니다. 나하고 세상 누구 갖다 놔봐요, 비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가 천하를 다 가진 회장이야? 비교도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겉으로는 물론 영적으로 우습게 보는 거지, 육적으로 뭐 우습게 봐가지고 비웃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습게 봅니다. 아무리 해봐봐야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네가 천하를 다 가졌어요? 돈을 다 가졌어요? 부럽지 않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외모 잘생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봐봐요. 너희 얼굴 때문에 네가 지금 좋아하겠지. 난 부럽지 않다. 너희 얼굴이 네 스스로 실망하는 날이 올 거다. 나는 내 얼굴 실망하는 날이 안 온다. 점점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잘생겼다고 살았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해봐봐요, 실망한 날로.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을 쌍꺼풀을 하고 나오는 영화 배우가 있어. 이거 그래 왜 그래 했냐 묻더라고요. 눈이 자꾸 처져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상하게 눈이 막 둥글하게 띄긴 했어요. 그게 뭐가 이게 만족이 안 되냐고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걸 세상 아무리 줘봐도 만족이 안 됩니다. 제 얼굴조차 만족이 안 되는데 환경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자꾸 보이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차별이 된다. 네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나는 부럽지 않다. 잘된 게 뭐가 부럽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잘 됐다고 부럽냐고요. 왕권을 다 받았어도, 세상 다 누리고 살았어도 교만하고, 지금 친구들 한번 만나봐봐요. 자기 자랑한다고 끝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해봐야 무슨 자랑해. 자식 자랑하다가 언젠가는 우리 자식이 뒤졌더라 이런 소리 할 날이 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 자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게 자랑은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이다. 내 자랑은 변함이 없어. 너희 자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내 자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랑할 건데이가 변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랑할 건데이가 변하지를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자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를 향한 자랑도 변하지 않아요. 나는 최고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가졌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자로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맞습니까? 행복자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도 삼겹살 먹는다, 행복자로다 이래야지. 아유, 그 비계 둥실둥실 돌아다니는 거 먹는다고 아유,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무엇이 있든지 감사하면서. 왜 감사하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도 해봐야 됩니다. 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침체 만들고 하는 거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깨나서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웃어보고 찬양해보고, 그러면 하루가 살아가는 게 기쁨으로 넘칩니다. 이렇게 자꾸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그 이기는 삶이 내게 자꾸 오는데, 아침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이 습관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몸이 다운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시작해요. 몸이 다운되고, 아유, 깨나 보니까 짜증난 일만 한거덕이에요. 아유, 보니까 뭐가 이렇게 다 눈에 곱게 안 보여. 이게 그게 뭐냐? 그럼 너는 내일도 똑같이 됩니다. 그 일상이 내일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못하거든요. 내 하루하루가 더 늙어가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오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알게 하니까 우리들이 내일은 더 좋아요. 더 좋아, 더 좋아. 그러니까 좋은 일만 우리에게는 계속 일어납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오늘요 1,000원 가지고 11,000원짜리를 사왔어요.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00원 가지고 11,000원짜리를 사왔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막 햄버거랑 맛있는 거랑 가득 사와서 그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작은 일을 우리가 기쁨을 확대시켜야 돼요. 작은 일이라 할지언정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서 근데 나한테는 주어집니다. 못 봐서 그렇지, 못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금 환급해준다 그래가지고 2,100원 벌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자꾸 세금 낸 거 얼마냐 봤더니 64,000원을 냈대요. 내가 여러분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세금 내기 몇백만 원 있으면 오늘과 세금 환급 딱 해보면 몇십만 원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조금만 알면 눈이 다 열리게 되어 있고 깨나서 좋은 일 생각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나쁜 일만 쳐다보니까 아이고 눈 떠보니까 이거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시작해봐 눈 감을 때도 똑같습니다. 잠이 안 와요. 좋은 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의 행하시는 일이 의롭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저들과 차별이 딱 느껴지면 이 엄청난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남들 거 부럽지 않다 이겁니다. 남들 거 부럽지 않다. 내게는 예수님이 있으니 부럽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림자요, 그림자. 내가 좋은 향기를 계속 풍기면 좋은 그림자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말만 나오면 나쁜 소리만 나와요. 이거 안 되는 소리만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안 보이나요? 좋은 게 안 보입니다. 좋은 게 이루어지는 게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니까 이 열매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말한 대로 이루리라라고 했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리라.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넘치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꾸 선포를 하면 그 기쁨의 세월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어릴 때는요 일어나기만 하면 그랬어요. 17살에 쥐병 걸리다 보니까 몸이 자꾸 약합니다. 그 전부터 자꾸 몸이 약하고 어릴 때도 아프고 그렇게 크다 보니까 어린 놈이 눈만 뜨면 이럽니다. 아유 나는 다리가 왜 이렇게 맥없지, 하루 종일 몸이 나른하다, 이렇게 살아가요. 몸이 나른하다 나르다 하니까 이런만 나면 이게 이제는 딱 익숙해져 가지고 몸이 알아요. 그때는 몸이 나른해집니다. 이게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날도 또 그렇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싹 없어지는데 기뻐요. 일어나면 언제 나른할 수 있습니까? 새벽 2시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2시 3시에 나가가지고 늦게 나가면 기도굴 2개 있는데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굴을 하나 차지하려고 들어가서, 그리고 다른 게 또 하나 해서 내가 1등 했다 이거예요. 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신명으로 가서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나간다, 이 생각 때문에 피곤한 게 다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다 임장로님이 이제 오면 하루 종일 장기나 치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도 새벽 기도 마치고는 편안하게 때로는 성경 보다가 장기놀이 하다가 나가 당구 치다가 별짓 다 했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는 게 피곤한 세월도 모르고, 그럼 거룩하게만 성경만 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고 TV도 보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어나면 몸이 피곤한 줄 몰라요. 나이 더 들어가는데도 몸이 피곤한 줄 모릅니다. 자꾸 입으로 뱉어버리니까 피곤하다, 몸이 힘들다 이거 뱉으니까 이런 세포들이 안에서 이제는 인식을 해버립니다. 딱 이게 인식을 해가지고 너는 일어나면 피곤하다, 이게 딱 인식이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인식이, 우리 세포가 우리 말과 생각을 인식해가지고 이게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컴퓨터 딱 쳐보면요 내가 검색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했던 기록이 남은 것처럼 네가 말했던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우리들 세포 속에 남아있어요. 생각했던 기록이 세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알아서 다음날 자동으로 나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 과학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 이게 의학적입니다. 의학이고 과학인 거예요. 의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세포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면서 야, 오늘도 힘이 난다, 힘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딱 가면 이 세포들이 듣고 그때부터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러만 나면 힘난다라고 선포를 했던 사람은 이게 힘난다로 바뀌어버리고요. 나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긴다, 또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네 가지를 선포했다잖아요. 나는 부자다.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우리 집 화장실만, 나머지 화장실도 다 벽돌기와로 다 지었는데 우리 집 사는 집은 초가 3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어릴 때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나는 부자다. 성문학, 너는 부자다, 부자다, 부자다. 계속 선포를 하니까 우리 집 초가 3간이 초가 3간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 앞에 멀리 나타날 그 엄청난 집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세포들이 바뀝니다. 바뀌고 나가지고 그 집, 그때 잘 살던 집이 나보고 돈꾸라더라고요. 네가 예수님 믿으면 꿔줄라는데. 그래서 결국에 3,000원을 꿔줬어요. 중국도 3,000원을 빌려줬는데 10여 년 뒤에 뒤지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갚더라고요. 결국에 보세요. 너희 집 잘 살았지. 그런데 나는 그때 형편없었어요. 나는 말로 선포합니다. 차별이 된다. 나 너보다 낫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부자다. 성문학, 일어나면 너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 말떠듬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보고 설교하고 내려가면 다 말 잘한다 그래요. 와, 목사님 말 잘한다 그래요. 그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젠 구원받은 사람은 차별이 된 거예요. 왜 똑같이 생각하냐고요. 남들과 우리는 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서요. 자, 이제 더 뒤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2절 보시면 차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다. 이 열왕기상 엘리야 시대에는요, 가뭄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차별성을 딱 두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자, 보시면 18장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큼 도랑을 만들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을지라. 저게 32절과 3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33절부터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뭘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단을 쌓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럼 보여주세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거 한 번 드리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돌을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넣는 게 이게 단인 거예요. 이 단을 자꾸 쌓기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큼 또 이제 도랑을 파잖아요. 도랑을 파가지고 그 위에다 물을 가득히 쏟아 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생겼어요. 가뭄이 지나가는 역사가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뭄이 어려운 세월이 계속 이어져요. 그럼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을 쌓으면 됩니다. 예배의 단을 쌓아요. 힘들어도 쌓아요. 그렇게 쌓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기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단을 쌓고 나가지고 그 종 보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봐라. 뭐가 있는가 가서 봐라. 그래서 이 종이 막 뛰어가서 산 위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찾고 오잖아요. 그래서 몇 번 가서 오다가 드디어 하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나이다. 구름 조각이 하늘에 있는데 큰 비가 온다라고 선포합니다. 큰 비가 온다. 왜 큰 비가 온다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제단으로 쌓았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심었으면요 날 줄 반드시 믿어요. 우리는 뭐로 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단을 쌓았고 그러면 나는 거지. 나라고 안 해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라는 거. 자꾸 가보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보더니 구름 조각만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있다 이거예요. 드디어 오잖아요. 비가 크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확실했다. 힘들어도 오늘 나오기 어려워도 예배 드렸어요. 그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대하면 준다잖아요. 분명히 내가 박사학위를 의심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믿습니다. 미국 길이 열립니다. 열리잖아요. 의심을 안 해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너를 위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나님이 주는 길을 주셨다고 했으면 그럼 열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나?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을 쌓아야 된다. 단을 쌓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기에다 붓고 자꾸 선포해라. 그렇게 했더니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1번 순에 내게 딱 있으니까 처음에 열면 이제 아버지 미국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둘째 차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한 번도 의심을 안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었으니까요. 재단을 쌓으니까, 의지했으니까. 그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놓고 왜 의심하냐고요? 해놓고 의심했다라는 것은 땅에 걸 파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자를 심어놓고요, 아유 괜히 저거 심어가지고요 가서 땅 파가지고 다 먹어야 되겠다. 먹어봐요. 그게 먹어지는가? 그때는 흙 묻은 거 또 다 바르다 보면 다 없어져요. 어느 날 보면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땅에 심어놓은 건 파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고 기도한 거는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건 파오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의심해요? 기도를 했으면 다 구원받을 줄 믿어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으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아유 구원받은 놈아 이래야지. 언제 가가지고 언제 나오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소리 하면 다 구원받은 줄로 믿고 이제는 믿음의 자식이다 생각하고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못 나오면 내일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또 언젠가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이 자리를 보세요. 우리 자식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정해놓고 거기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 주여, 이 자리가 우리 자식의 자리입니다. 아이고야 우리 자식이 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니까 나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차별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도 차별이 돼야 됩니다. 저들과 차별성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도도 응답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불당에 가서 뭐예요? 이거 가서 비나이다 하는데, 그리고도 줄줄 믿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이튿날 바로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계시록 8장 4절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먼저는 제사가 올라가고요, 제단이 불이 태워지고 나가서 이제 기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예배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점심 먹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로 다시 한번 불을 또 태워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지 못하면 육신의 삶을 못 이깁니다. 생각이 아무리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해도요, 기도가 받쳐지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혈기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봐봐요. 지금 기도를 했는데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기도를 해봐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칼이 있느냐 찍어 죽여버려라. 요건 사탄의 소리고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안 하면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응답받는 도구로 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기도, 그 심판이 내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들림받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보면 세 가지 깨달음이었는데, 첫째는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계시록 장차 될 일 진리이십니다. 장차 반드시 되십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왕의 세 가지 깨달음 셋째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심, 이것을 깨달았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라는 거죠. 낮춘다, 심판하겠다. 자신이 낮아짐과 회복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낮아져보고 회복해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네요. 심판하시네요.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잃어간구나 라는 걸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봐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아니면 자꾸 자기 교만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보면 한 교만한 여자가 나와요. 이거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제일 교만한 여자, 교만한 여자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하나님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가 아합 왕을 다 이게 뒤덮어 엎어버립니다. 왕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죄가 나서가지고 저주하겠다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종들을, 목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교만한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죽으면서 진짜 개들이 와서 저를 다 먹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먹고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고 이런 일을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신명기 8장 12절 보면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교만하는 배경을 말씀하죠. 어떻게 할 때 교만하냐 하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라고 하죠. 집을 짓는다, 집이 있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은금이 증식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계좌에 돈이 불어난다 이 말이죠. 계좌에 돈이 점점 불어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잘 된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잘 될 때 더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잘 될 때 다 폴싹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잘 될 때, 일이 잘 되고 할 때 사람들이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요. 바빠서 교회만 못 나가요. 이 바쁘다는 건 뭐예요? 일이 많다 이거죠. 이제 세상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여 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구원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것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예배를 더 드려야 되고요. 잘 될 때, 바쁠 때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면, 제쳐버리면 교만이 들어와 버립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반드시요, 내가 높아져서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교만도 있지만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것은 남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 엄청난 바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것도 또한 교만이다 이거예요. 내가 잘된 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이 마음, 높아져서 교만하는 것도 있지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것도 또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15년이나 연장받고 이 엄청나게 응답받았던 이 사람인데 마지막 딱 보면 교만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요. 자,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2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교만을 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전체가 다 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집안이 화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교만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또 오늘 회개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그랬더니 회개를 하니까 또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잖아요. 진노도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장차 될 일,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다,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셋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드디어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의 세 가지 깨달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진실하시다라는 사실, 계시록 종말 때 되어질 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그 의로우심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칭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